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하나님이 알파 되시는 일들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파가 되어주셔서 부르심의 자리, 또 섬김의 자리,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 심지어 예배할 수 있는 자리, 다 하나님이 알파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누구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계속된 구원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부르심과 그분의 영광을 또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모든 자리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만남도 또 함께함도 다 하나님이 알파가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묻고 싶은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알파이십니까? 지금도 아침에 눈을 뜨면 그 하나님의 시작입니까? 지금도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시작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면 여전히 감사할 것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가 귀하고 감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면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은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 앞에 받은 자리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끝까지 올려지는 것, 그게 성도의 축복이면서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은혜이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들이 한없이 우리에겐 더 큰 감사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아스가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요아스는 참 아름답게 시작했던, 누구도 하지 못했던 성전 수리라는 놀라운 일을 그의 영감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였죠. 그리고 그가 성전에서 자란 이 이야기도 특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누가 이렇게 성전에서 자라서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했다?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일학교 출신이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요즘 아이들 보면요,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중고등부가 없잖아요. 청년부가 없잖아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당연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았던 2년이 사라졌고 그 일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요아스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성전수리라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요아스의 마지막을 가보니까 성전 수리가 마무리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23년 동안 되지 않은 것은 제사장들조차 하지 않은 수리되지 못한 그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고,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된 것은 사실 완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조차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아스조차도 더 이상 그 일을 마음에 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거 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감격이었고 감동이었지만 늘 하나님의 자리는 여러분 세상과 견주어 보면요, 뒤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신기해요. 하나님의 일들은 늘 세상과 견주어 보면 자꾸 후순위가 되어져요. 급한 일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딱 두 가지가 남아요. 요아스의 인생에는 성전 수리했는데 끝마친 것이 안 보인다. 두 번째는 모든 왕궁의 재산을 탕진했다. 이게 요아스 인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금쯤 결론 짓는다면 더 아름답게 결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자리들을 말씀하실 때 정말 내가 너를 통하여 기쁘다,
정말 시원한 냉수 같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요아스에게는 이 마무리되지 못한 일들, 그 마음들이 자꾸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유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의 삶에 탕진한 재산밖에 언급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람왕 하사엘이 유다를 공격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격해 오는 것 때문에 이 요아스는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생긴 거죠. 마침 북쪽의 여호아하스는 그 나라가 강대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잃어버린 영토조차도 찾았습니다. 즉 북쪽이 힘을 가지니까 상대적으로 남쪽은 더 약해진 것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도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얻게 되어집니다. 약한 자는 계속 공격을 당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 그랬는데,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악순환의 길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성전 수리는 했지만 정작 자신은 수리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지자 북이스라엘을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고안해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안 하면 됩니다. 세상의 방법은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안 하면 끝이에요. 뭐 직장도 안 하면 얼굴 안 보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마음에 안 든다고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요아스는 가장 세상적인 방법을 택한 거죠. 너희들이 강하고 내가 약하니까 뭐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끊어버리는 방식이 북쪽하고 영적인 연결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아람왕 하사엘에게 공물을 바치는 방식입니다. 내가 당신하고 힘을 합치면 우리가 내 마음이 좀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그냥 북이스라엘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살 길을 살지 않느냐. 이 일들이 이 요아스의 이야기에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유다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해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해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왕궁에 있는 거, 성전에 있는 거 완전히 다 끌어다가 하사엘에게 바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성물을 바쳤다라는 것은 남유다에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남유다는 그래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일학교 출신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딱 붙잡히면 되는데 자꾸 뭐 하냐면 조금씩 타협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방법으로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의 비극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마음을 먹어요. 그거 아닌 거 알면서도 자꾸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묵상하고 거기에 자꾸 마음을 들이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타협하다 보면 뭐예요? 내 영적인 곳간은 반드시 텅 비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텅 비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열왕기하의 요아스의 모습을요, 역대기에서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냥 하사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역대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두 가지 사건을 보여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요아스가 이런 감사가 없는 시간이 된 것, 지금 이 처음에는 정말 감격으로 있다가 아무것도 하나님조차 기억하지 않는 이런 아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는 텅 빈 자리가 된 것,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때문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 길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그렇게 넘어지는 자리에 걸어가게 되었느냐?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데 역대기에 나와요. 요아스가 대제사장, 자기를 길러준 아버지 같은 분이잖아요.
그 아들 형제 같은 자 아닙니까? 그 여호야다를 죽어버려요. 왜? 여호야다가요 바른 말 자꾸 하거든요. 자꾸 바른 말 하니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멀어질 때 제일 힘든 게 말씀이에요. 내가 조금 어려울 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꼴불견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신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과 동력할 것 같잖아요. 그 마음에 틈이 벌어지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해요. 뭐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요아스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하나님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구나. 그러니 어떻게 그 곡간이 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셨던 겁니다. 그 일이 있었던 이유는 그 앞에 선지자들을 보내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도 역대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선지자들을 보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뭔가 자꾸 그 안에 자기 기준대로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고 나는 이건 안 해. 자기가 뭔가 기준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셨던 거예요. 너 안 듣고 있다. 너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있어. 그리고 그런 마음이 뭐예요? 결국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더라도 요아스는 돌이킬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마 정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너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니들이 안 도와줬지 뭐. 아마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지도 몰라요. 루터의 3대 논문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러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주인인 동시에 만물의 종이다. 루터가 이 이야기를 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악이 들어오고 어떤 권세가 들어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고 그 위에 있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포지셔닝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속해가지고 거기에 한 박자 되어가지고 한 통속이 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어떤 일이 나도 거기에 속하지 않고 그 위에 주님의 다스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꺼이 종이 돼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거기에 속하지 않았는데, 종됨에 속하지 않았는데. 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거다. 이해가 되세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누군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내 스스로 그 사람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미 나는 묶여버렸어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우리에게 다 다스리라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인 된 자는 어떤 곳에도 노예될 수 없어요. 아니, 종이 되어도 그들에게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가 닥칠 때 얼마나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과 묶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어서 정말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 감격하고 감사였고 정말 주님이 주신 자리고 부르심이라면,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자리도 여전히 주님이 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내 주님을 찬송하는 유일한 주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곳에서 주님을 기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서 자꾸 텅 빈 마음,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인 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꼭 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결단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오락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기억하며 살다가 주님 품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